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인 예람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식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7주 동안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동안 익숙해진 본문 말씀 전체를 다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익숙해진 그림부터 볼까요? 이제 나오는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무장을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직 예수. 아시죠? 할렐루야. 두 번째 무장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서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자꾸만 닳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저의 것도 되고 여러분의 것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슴이 아닌 머리에 있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죠? 그 머리를 감싸고 있는 구원의 투구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지난주에 따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들이 분발하고 있어요.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외침을 내 것으로 삼는 인생이야말로 쓰고 있는 마지막 무장을 이제 살필 차례인데요. 본문가 17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마지막 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칼말입니다. 검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을 보여드립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검은 사진에서 보여주듯 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이에요. 이 검은 다른 어떤 검보다 상대방에게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검은 본래 적의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표현이지만 적의 내장을 조각조각 찢어서 이 뚫을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검으로 적의 몸을 5에서 한 8cm 정도의 깊이로 꿰뚫을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검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적을 공격할 때 검을 돌려잡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양쪽이 다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공격이 가능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검은 매우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는 마지막 대목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이 검이 매우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떠올리면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에 붙여놓은 부제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원의 투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가지의 무장들은 철저하게 이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무장들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는 무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피게 될 성령의 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맞지요? 지난 전교연 수련회 기간 중에 홍천 중앙교회에 우리가 갔었는데 바로 건너편에 있는 홍천 CGV를 거의 전관 임대하듯 해서 최근에 개봉한 인천 상륙작전을 전 교인이 함께 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마중물이라는 가족들이 극장을 전관 임대해서 볼 기회는 다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6.25 전쟁의 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이 치열하게 머리싸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바로 이 2가지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어떤 장수는 공격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장수는 방어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뿐만이 아니죠.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도 공격이냐 방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됐든 스포츠 경기가 됐든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어만 하면 당장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요. 바로 지거나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어만으로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누구든지 승리를 하고 싶다면 방어만이 아닌 공격에도 확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돼도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에 있어서 방어용 무장이 아닌 공격용 무기로 검으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용 무기가 아닌 공격용 무기, 그것도 좌우에 날이 선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를 수 있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쪼개놓을 때도 있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고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 느헤미야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738쪽.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암울한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주저앉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더는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불타버렸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일어난 일이 금방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에스라가 그저 성경책을 펼치기만 했는데도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으니 그런 자리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말씀의 선순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니 그야말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귀에 들어온 말씀이니 이것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에 차곡차곡 담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묵상하니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에 이르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뜨거운 눈물의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가 수문학 광장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이제 더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선순환입니다. 이때만이 아니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3번에 걸쳐 유혹의 미끼를 던졌던 거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과 맞섰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라는 선포는 사탄의 머리를 내려치는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번만이 아니라 3번 모두 사탄은 이 검에 의해서, 성령의 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단적으로 묘사한 말씀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47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909쪽인데요. 시편 147편 중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 909쪽입니다. 이런 말씀은 밑줄 쫙 해놓으시면 좋아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 그 말씀의 능력을 100% 믿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요, 그 말씀은 속히 달려가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방팔방이 다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녹인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든 그것을 녹여보겠다고 하다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 모든 추위를, 그 모든 얼음덩어리들을 녹인다는 거예요. 마치 따스한 봄날에 동장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듯 얼어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서 그곳에 새로운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오늘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멀리도 말고 딱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귀하게 여겼습니까? 혹 너무나 귀하게 여기느라 곱게 모셔놓고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혹 이것 말고도 가까이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미처 이것에게는 짬을 내주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들을 저도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독공부라는 신문에 지난달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기초신앙교육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실려 있었지만 결론만 말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조금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그저 새신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좀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처음 문을 두드리고 새가족이 된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무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나이테를 만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나이테를 보고서 나무의 나이, 그러니까 수령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나이테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5년 했다, 10년 했다, 20년 했다, 몇십 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내 신앙의 나이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정확한 신앙생활의 나이가 매겨져요. 저도 기억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제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이가 반토막, 그것도 아니면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맙시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 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제2차 90일 통큰 성경 통독 실시합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야말로 수지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수지 맞는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읽으면 가장 좋고요. 일이 너무 분주해서 읽는 게 어려우신 분, 작년에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틀어놓고 오디오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통독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마중물리란 가족들 모두가 수지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셨잖아요. 이 고백처럼 이번 기회에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 보내시는 말씀 다른 사람들은 경험했다는데 나도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본 사람은 알아요. 이번에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멀어지는 마중물리란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통독표를 저 뒤에다 안 붙이고 계단에다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자기 이름의 통독표에다가 여러분 스티커 붙이면 돼요. 즐겁게 붙이세요. 붙이면서 김 목사 욕하지 말고 열심히 붙여서 끝까지 통독을 잘 해내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삼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검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공격 무기로 사용하되 이 검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 387쪽입니다. 오늘 찾는 성경들은 여러분이 잘 유념해 두셔야 될 성경들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신약 387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전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참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전인수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멋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저기에 내 입맛대로 끼워 넣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역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것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적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마다 우리 인근에도 있어요. 다니다 보세요. 건물마다 자기들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는 여왕 자원 봉사상을 받았다 하는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 현수막 조그맣게 건 것도 아니 건물 전체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처럼 벽을 도배를 해놨어요. 그 현수막으로.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영국 여왕이 상을 주면 거짓이 그 상 때문에 진실이 되는 것이냐?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성령 안상홍. 기가 막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다 라고 전제해 놓고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안상홍이가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황송하게도 역사상 최초의 어머니 하나님을 뵙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대단한 기회를 만들어 드렸어요. 진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다 막혀요. 이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 역사 중에 어머니 하나님을 내세운 이단은 안상홍 증인회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저 사람이 나타나면 막 울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해외에서도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울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멀쩡하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하면 목회자가 진짜 진이 쭉 빠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장 분명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도 되는데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나이테가 여전히 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었던 중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 적어도 몇 권의 성경책이 눈에 띌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가도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성경책을 도무지 펼치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어야 뭐라도 듣고 뭐라도 깨달을 텐데 도무지 그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마련해 놓고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데 무관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붙들고는 몇 시간씩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만나 밥 먹고 차 마시는데 적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단들의 유혹은 덥석 물어서 먹어버리고 싶은 황홀한 미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마리몰리랑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기왕에 신앙생활 할 거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야 할 때 꼭 휘두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14일에 있었던 올림픽 축구 한국 대 온두라스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온두라스 선수들은 엄살을 부리면서 일부러 넘어진 사람도 있고, 뭐 톡 건드렸는데 넘어져 갖고는 무슨 한 몇 번은 짓밟은 것처럼 대걸대걸 구르면서 도무지 잔디에 누워서 일어나질 않았잖아요. 오죽하면 침대 축구라는 말이 다 나올 정도가 됐으니 정말 그 장면을 보면 화가 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기를 보면서 화가 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온두라스 선수들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의 경우는 적어도 그랬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경기의 내용을 분석하잖아요. 슈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골을 향해서 볼을 빵 차는 거예요. 자, 슈팅 수 16대 6. 우리나라가 16, 온두라스가 6. 그 중에서 유효 슈팅 수. 그러니까 분명히 골인이 될 수 있는 슈팅 수가 어떻게 되냐? 7대 4. 공격 점유율 64대 36. 거의 2배잖아요. 이것이 그날 경기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경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진다는 것이 정말로 이상한 그런 경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국 축구를 말할 때마다 늘 말해지는 골 결정력. 그게 이번에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전 경기까지는 잘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근데 어떻게 그날, 온두라스가 대단한 팀도 아닌데 그날은 우리 선수들이 골 결정력의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골에 이 볼을 집어넣는 골 결정력이 있었더라면 우리나라는 4강을 넘어서 결승까지도 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신앙의 골 결정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아서 꼭 필요할 때 확실하게 휘두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목회자인 제게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신앙의 골 결정력인 줄 믿습니다. 간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큰 기대감을 갖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잘 해가지고는 또 원고도 안 보고 멋지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흥분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설교의 초반에 좀 이상하게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나머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설교인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안 이상하다는 표정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표정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좀 이상하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상황을 파악한 이 젊은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게 말이 좀 실언이 됐구나, 잘못 나갔구나 알고는 말을 딱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짜잔! 바로 그 순간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왜 너 거기 올라가 있냐? 거긴 내 자리니까 너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그는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의 평생을 걸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서 내려온 니고데모,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끝. 그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리몰리라는 가족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부득불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쩌다가 실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목사님의 경우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만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알고 서둘러 바꿨으니까 봐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된다든지, 혹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함부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는 먼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소양을 다 동원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로서는 성령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는 신앙의 꼴 결정력이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은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는 신앙의 꼴 결정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무장들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원한다면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방어용 무장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밀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승리는 어렵다니까요. 공격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시다. 그런 다음에 말씀의 선순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나이테, 신앙의 꼴 결정력 등등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한 성령의 검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착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창립 5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로 건강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